2월 23일 금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업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라. 배척과 파송.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즉시 떠나셨고 그 후에 제자들을 둘씩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향 아나돗에서 환영받지 못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믿음 없는 고향 때문에 다른 마을로 발길을 돌리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면서도 믿지 않고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 줌 지식, 그것은 그분의 출생, 직업, 가족관계 이런 거죠. 그 한 줌 지식으로 기적과 말씀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자기들 중 하나였던 자를 신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딸이 죽어가는 야이로와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절실한 믿음이 그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예수님. 믿음 없는 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서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양식, 주머니, 동전, 두벌옷 등 여행 필수품마저 챙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가 시급하다는 뜻이며 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채워주실 것이니 신뢰하라는 당부입니다. 생계가 중요하지만 생계에 매여 사명을 망각하거나 변질시키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도 믿고 맡겨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음과 전도자를 환영하는 이들은 늘 있겠지만 예수님이 고향에서 당하신 것처럼 거절과 배척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나은 환대를 찾아 전전하지 말아야 하며 반대를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 필요한 말씀과 능력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내 삶이 사람들 앞에서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합시다. 주여 제 알량한 경험과 지식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막 파송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쳤지만 제자들은 기름 발라서 고치네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저기 어릴 때 어땠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쟤 누구네 아들이잖아. 쟤가 누구야? 이런 거죠. 참 아는 사람들한테, 특히 가족한테 전도하기가 제일 힘든 거죠.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으로 지냈던 과거를 알았을 때 지금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왜 애써 부정할까요? 어이구 개천에서 용났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옛날처럼 얘기하면 과거에 급제해서 뭐 이렇게 정말 관리가 돼서 금이환영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슈퍼스타가 된 자기들의 이웃이었던 사람을 왜 그렇게 배척을 했을까? 예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말씀대로 또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결코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마음이 돌짝밭이죠. 네. 가시떨기였죠.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4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굉장히 반어법적으로 표현하시죠. 고향 외에서는 다 내가 존경받아 이런 거죠. 고향에서만 이렇게 배척을 받는다. 사실 다른 데서도 배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열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하튼 고향을 떠나서 다시 사역을 하십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근데 12제자들한테 뭐 세우는 것 자체 차원이 아니라 뭐 12제자는 이전에 세웠고요.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파송을 하셨어요. 이 마가복음은 정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제자들이요 다 준비되었나? 저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건데 정말 복음을 알고 전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두보롯을 가지지 말아라. 이것도 참 거지 전도하라는 건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인데, 요즘 뭐 저기 목사님들 중에서 두보롯 이상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네, 단벌 신사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이대로 실천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살려야 되겠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법대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보는 거죠. 환영에는 환영으로, 거절에는 거절로 응수하라고 하시네요. 이것도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이고, 신발에 먼지 떨고 나와? 당당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들은요, 환대를 누릴 자격도 있고, 냉대를 견딜 의무도 있어요. 네. 환대를 고르지 말고 냉대를 피하지 말아야 돼요. 받는 곳으로만 가면 안 되죠. 냉대도 각오하고 가셔야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어야 할 말을 하셔야 되고요.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들려주고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을 그냥 배달해 주시면 됩니다. 딜리버리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날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유, 이런 말씀 전해가지고, 이런 설교 해가지고, 뭐, 교인들이 늘겠어요? 교회 문 닫겠네. 다 떠나고. 그렇게 상처 주는 말만 하면요, 목사님 목회 망해요. 그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제가 목회가 망했나요? 네. 오프라인에 교회는 한 명도 없죠. 자, 그래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사명 선언이 들리지 않습니까? 추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는 씨만 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씨를 뿌리세요.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